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라 5장부터 8장까지 함께 보고요. 시편 67편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5, 6장은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제 4장에서 성전 공사 시작했는데 이제 땅에 지대를 놓았는데 외적들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그 중단됐던 성전 공사를 16년 만에 다시 시작해서 완공하는 것까지가 5, 6장. 그리고 이제 7장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훅 점프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끌고 오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이 7장, 8장이 되겠어요. 자, 오늘 5장부터 보겠습니다. 16년간 멈췄던 성전 공사가 어떻게 다시 재시작되는가? 선지자들이 이때 등장해요. 학개와 스가랴. 이 두 분은요,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를 볼 때에도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책이죠. 학개서, 스가랴서. 이 학개의 설교와 스가랴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학개서, 스가랴서인데요.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이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 설교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들의 설교 주제는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봐도 우리가 이 설교 주제를 알 수 있죠.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는 예언을 설교를 하고 나니까 특히 이 말을 듣고 누가 움직이는가?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사람들이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총독과 대제사장, 이 쌍두마차가 함께 움직이면서 다시 하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총독,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선지자는 말하자면은 일반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을 확 감동 주셔서 이 사람이 갑자기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총독이 힘을 합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선지자들도 계속 함께 옆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것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 이 힘을 통해서 앞에서 처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는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이 외적의 공격이 오니까 멈췄어요, 성전 공사가. 그런데 사실 지금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러면 외부의 공격이 없어졌습니까? 외부로부터의 위협? 없어졌다는 얘기가 없죠. 그냥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아직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성전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역시나 외부의 위협이 등장합니다. 이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들이 야, 누가 성전 이렇게 마음대로 건축하라고 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강 건너편이라고 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강 건너편이냐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라고 그러면 유프라테스강 동쪽이고 너무 멀죠. 유대하고는. 유다하고 유프라테스강은 너무 멉니다. 시리아 쪽에 있으니까요. 이건 뭐냐면 이 본토, 페르시아 본토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강 이쪽 편과 강 건너편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이라고 하면은 시리아 지역과 레반트 지역을 비롯한 전체 영역, 그러니까 유다, 북이스라엘, 시리아, 블레셋, 에돔, 여기 전체를 포괄하는 영역을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본토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스룹바벨도 총독이라고 불렀지만 총독 스룹바벨은 조그만 유다 땅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은 같은 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같은 급인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 이 시리아와 레반트 지역 전역을 다스리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실상 넘버 2, 3 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은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런 사람이 와서는 야, 니네 뭐 갑자기 성전 이 거대한 건축물을 이걸 왜 짓는 거야?
이걸 왜 니네 맘대로 다시 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특히 이 성곽공사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요것도 이제 느헤미야서를 위한 복선처럼 작동하는데, 지금 이 성벽을 세운다는 건 뭘 준비한다고 할 수 있냐면 전쟁 준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니네 독립운동하려고 하는 거야? 요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 입장에서는 와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전공사까지는 그래? 이럴 수 있어도 성곽까지 공사한다고 하면 이거 말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누가 아마 섞어서 일렀을 거예요. 아마도 사마리아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유프라테스강 서쪽을 다스리는 다뜨네에게 얘네가 이 성곽까지 공사를 하려고 해요. 막 이러면서 일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때, 말했을 때, 앞서는요,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올 때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자라고 하면은 뒤에 나오지만 이 세스바살의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부른 자에게 내어주고 그릇을 건축하라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스바살은 아마도 이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 아닌가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스룹바벨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총독, 우리 쪽 총독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말해요. 이 돌보셨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돌보셨다라는 게 유다 장로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에게 위축돼 가지고 공사를 멈출 수도 있었어요. 일단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확실하게 관둬라, 멈춰라, 혹은 계속해라를 말할 때까지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유다 장로들이 공사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공사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공사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이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장로들이 공사를 멈추고 그쪽에서 확인하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확인을 해줄까요? 확인 안 합니다. 공사 멈추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사를 멈추고 확인하기를 기다렸으면 확인 안 해주고 그냥 공사는 멈추고 답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로들을 돌봐주셔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괜찮다. 확실하다. 이거 정정당당한 거다. 이거 페르시아에 공문 보내보면 분명히 해도 된다라는 공문이 올 거다.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사실은. 유다에서 페르시아까지 공문을 보냈다고가 그 공문을 페르시아에서 확인하고 공문이 돌아오는 기간 굉장히 긴 시간일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 동안 공사를 멈춰놓고 답을 기다리자 했으면은요, 이거 공사 완전히 영영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공사를 계속해요. 이 다뜨네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해요. 다뜨네가 당장은 뭐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황제, 이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당장은 뭐라고 못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공문이 돌아오는데 그런 건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명령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왜냐면은 무슨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무슨 막 영상 촬영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말했던지 아니었던지는 모르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답이 날라와 버리면 이제 다뜨네는 굉장히 분노하겠죠. 야, 니네들 내가 말했는데 거짓말하면서 나를 속여가지고 몇 달간 공사를 더 했어? 니네들 다 죽여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정말 사형이야 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장로들은요, 진짜 목숨을 걸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게 몇 달 후에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공문이 돌아왔는데 여기서 그런 일 없다라고 해버리면 우리 죽는 건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이게 앞에서는 이 두려움을 못 이겨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뜨네와 스탈보스네가 결국은 이 초본을 보냅니다. 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보내는데 다리오 왕은 평안없어서 왕께 아뢰옵니다. 우리가 유다라는 도에 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열심히 공사하는데 공사가 형통하게 잘 되고 있네요. 자, 보세요. 이 말을 잘 보시면요. 혹시라도 이게 유다 장로들 입장에서는 저 다뜨네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사를 중단시키러 온 거니까 굉장히 두렵지만 다뜨네는 그럼 뭐 당당할까요? 다뜨네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유다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페르시아 황제가 허락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함부로 태클 걸려는 의도를 보였다가는 자칫하다가는 황제에게 태클 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지극히 크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갔는데 아니 그런데 공사가 참 형통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들에게 물어보면서 이게 우리는 우리 일 한 거예요. 우리 황제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희가 뭐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규모의 건축이면 누군가가 특히 성곽까지 이렇게 건축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서 어디서 명령받았는가 물어봤더니 그 우두머리에 이름을 적어서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 우두머리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세스바살이라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건축하게 하면서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세스바살이 지금 스룹바벨일 수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의 삼촌일 수도 있어요. 세낫살이라고 부르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처럼 전산으로 검색해봐서 나오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무슨 뭐 공문서 같은 것들이 사실은 문서는 위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쪽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총독 맞고 이 사람이 명령받은 거 맞습니다라고 공문서를 보여줘도 믿지 못하니까 이 페르시아 본토에서 그쪽에 공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그런 명령을 주셨다면 이 사람에게도 한 장을 주고 본토에도 한 장을 남겨줬을 테니까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로 남아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조서가 만약에 안 남아있거나 혹은 더 당황스러운 거는 이 조서를 확인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굳이 유다라는 그 아주 조그만 식민지 도에서 있는 사건까지 페르시아 본토에 있는 공무원이 확인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시간을 끌어버리면 공사 중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표현이에요. 왕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 판결해 주실 만한 일이시면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셔서 정말로 고레스 왕 때에 이런 조서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왕이 좋게 여기지 않으면 왕이 굳이 그런 걸 또 확인해 그거 하지 말라 그래 하거나 그런 건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돼버리면 총독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은 정말 총독 눈밖에 나버린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황당하실 수 있는 게 왜 바벨론이라고 그러지? 페르시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름을 막 페르시아, 바벨론, 아시리아 같이 씁니다. 특히 지역명으로 쓰는 건데요. 페르시아 본토 쪽은 여전히 바사, 또 메데 이렇게 부르지만 바벨론 지역 쪽, 페르시아는 원래 이제 이란, 지금의 이란 쪽이에요. 산맥 너머에. 그리고 바벨론은 이라크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바벨론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뭐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로 삼았다고 해서 여기를 일본이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조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이 페르시아에서 볼 때 바벨론, 아시리아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지명들이 있고요. 또는 이 큰 나라를 총칭할 때 막 바사라고도 불렀다가 메데라고도 불렀다가 바벨론이라고 불렀다가 아수르라고도 불렀다가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도요. 자, 어쨌든 왕께 이런 요청을 보낸 거예요. 다뜨네가. 그랬더니 이제 6장 긴장되지 않습니까? 이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에 다리오 왕이
야, 문서 창고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메대에 있는, 이때는 이제 바벨론 지역이 아니죠. 메대라는 이 이란 지역입니다.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이걸 조사하게 했는데 귀엽고 찾아내요. 이게요, 사실 이 유다라는 쬐끄만 식민지 도를 위해서 이 본토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두루마리 하나 찾으려고. 근데 결국은 찾아냈어요.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려. 자, 이게 그 1장에 있었던 이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게 복선이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때 공포만 했으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이 상황에서. 조서가 있었어요. 그 조서가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얼마나 캤사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 경비가 다 왕실에서 될 거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뺏어왔었던 물품들도 다 돌려줘라 하니까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강 건너편 총독 다트데와 스발보스네와 동간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에서 떠나서 성전 공사 막지 말고 이 성전을 그대로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지금 이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야, 이것을 쭉 할 것을 알리고, 또한 세금도 이 강 건너편에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덴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이거 원래는 누가 관할하는 겁니까? 다뜨네가 관할하는 이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세금으로 요 경비, 이 공사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하는 게 더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수장과 이런 제사, 요거 상번제로 매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주어라. 그동안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 없는 살림 가운데에서도, 사실 굉장히 없는 살림이거든요. 학개서 때 우리 말할 거예요. 이 성전공사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가난해요. 그런데 없는 살림 가운데서도 상번제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상번제를 누가 책임집니까? 나라 돈으로, 이 세금으로 상번제를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다리오 왕이 왜 굳이 이렇게 이것을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그냥 건축비만 대조라가 아니라 상번제까지 이 대조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으면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유다 장로들은 막 다뜨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든 감옥에 갇히든 하고 그러면은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재건이, 이 공동체의 재건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실 페르시아는 이때 이집트까지 지배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왕이 요 조그만 나라에게 마치 자기들의 운명이 이 나라의 기도에 걸린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 명령을 바꾸면 그 사람은 사형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다리오가 이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빨리 해 이거죠. 빨리 해. 다리오는 아마도 고레스의 칙령을 보고, 야,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고레스 왕이 이런 수준까지 말했으면 이거는, 이들의 신은,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신교 맥락이니까 여러 신들을 믿지만 이들의 신은 정말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효험이 있는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라 야 라고 말하니까요,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빨리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될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마리아 총독이라든지 얘네들이 처음 압박할 때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왜냐하면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이 절대적인, 말하자면 페르시아에서는 적어도 완벽한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공사를 지속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두려워해서 멈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하게 됐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지자의 권면,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쭉 설명한 다음에 6장 13절까지 쭉 설명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일이 바로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도요,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전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 세상에서 계속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위협처럼 느껴지는,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당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위험스러워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보다, 내 삶의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세상의 위협이 너무나 크다. 나 이렇게 하면은 직장에서 진급을 못할 수가 있어. 나 이렇게 하면은 취업이 안 될 수가 있어. 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세상에서는 낙오자가 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계속 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가? 아니면 처음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다가도 말씀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결국 좋은 의도로 막 열정을 내어서 시작했던,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했던 일도 중간중간 위협 속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울려 퍼져야 돼요.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한 번 설교하지 않아요. 설교를 계속 반복합니다. 다리오 왕 6월 첫날에, 6월 초하루에 학개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요. 학개의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스가랴의 첫 번째 설교는 8월에, 학개의 11월 설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이제 끝납니다. 다리오 왕 제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돼서 6년에 끝났으니까 4년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게 뭔 공사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냐 싶으실 수가 있는데, 성전 공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물론 건물이 커서도 있지만 상번제를 계속 드리면서 번제 시간에는 공사를 또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계속 하루 두 번 드리면서 공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길죠. 자, 아달월은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아달월 3일. 아달월이 12월인데 이 사람들 달력으로 1월이 이제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우리 달력으로는 이게 아달월이 한 3월 정도 되는 거예요. 니산월이 한 4월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6월절 부활절 기간이 우리 항상 4월에 있잖아요. 이게 6월절 기간인데 이 1월 말하자면은 1월 14일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이 아비벌 14일.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4월 중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4월 초순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아달월 3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달월 14일에 불임절이 있거든요. 그럼 불임절 직전인가 싶긴 하지만 아니죠. 왜냐면 이때는 아직 불임절이 없습니다. 불임절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일이잖아요.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 다리오 왕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가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서 사건이 있고,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페르시아의 왕,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조금 어려워요. 실제 역사의 페르시아 계보하고 맞춰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건 아마도 실제 역사가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끝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봉헌식을 정말 기쁘게 합니다.
막 기쁜 성전 봉헌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아달월이 마지막 달이니까 첫째 달이면 유월절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래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기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유월절이 강조되고 있구나. 이 하필 또 성전 끝난 게 유월절 전에 끝나서 유월절을 완공된 성전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하게 되죠. 우리 공동체가 누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기뻐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또 기뻐요. 이렇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이 공동체에 기쁨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이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7장으로 넘어가면 이 일 후에라고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이 점프합니다. 이 다리오 왕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까지 한 70년을 점프해버린 거예요. 1차 기한에서 2차 기한까지가 80년이 있거든요. 이 성전공사가 한 16년 쉬고 한 20년 걸렸다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60년 정도 점프해가지고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나와요. 자, 에스라,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 에스라죠. 에스라라 하는 자의 족보가 나오는데 요 부분은 아마도 그러니까 에스라가 쓴 부분도 있지만 에스라를 3인칭으로 부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록자들이 첨가해 넣은 것으로 봐요. 우리 에스라 자신의 비망록이 있지만 에스라가 쓴 글이 있지만 그걸 또 기록자들이 이제 첨가해서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완성하죠. 내레이션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왜냐면 갑자기 또 3인칭으로 나오는데 요게 3인칭일 뿐 아니라 여기 족보가 나오거든요. 에스라의 족보. 근데 이 족보가 많이 중간중간 생략해요. 중간중간 에스라 본인이었다면 족보 생략 안 했을 텐데 중간중간 생략하고 중요한 사람만 남겨놔요. 이게 여기서 손자요 증손이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한국식 번역입니다. 여러분, 한국식 번역. 히브리어는 말씀드렸지만 아들이라는 단어랑 손자라 자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냥 같은 단어, 자손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몇 대손 이건 한국식, 한국 족보는 이게 명확하거든요. 한국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사실은 이거 많이 뛰어넘거든요. 이 사실 스라야의 아들이 아니라 스라야의 자손이라고 가야 맞습니다. 에스라는 스라야라는 사람은 스라야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스라야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예수아예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람은 벌써 예수아는 벌써 80년 전 사람이에요. 에스라로부터 1차 귀환 때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아가 스라야의 손자란 말이에요. 스라야의 손자. 에스라는 스라야의 자손이라고 해야지 이게 아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족보에서 많이 빼먹었어요. 뭘 보여주려고 하냐? 이 족보는 의도가 명확해요. 의도가. 그냥 족보니까 다 보여주려고 하는 족보가 아니고요. 에스라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이 에스라가 쓰는 글은 족보니까 다 보여주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3인칭으로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요. 스라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이 스라야가 앞에서 말했던 1차 기한 때 요사닥의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hil기야의 증손. hil기야가 누구냐면요. 이사야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종교개혁할 때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사독. 여기서도 또 많이 뛰어넘어요. 사독 갑자기. 이 사독이 원래는 2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 시기에 대제사장의 족보 안에서. 근데 이제 많이 뛰어넘으면서 다윗 때의 그 사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훅 뛰어넘어서. 자, 그러면서 누구까지 가려고 하는가? 이 사독 위쪽으로는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르아살, 아론까지 가요. 아론. 이 에스라는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의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고요. 에스라는요. 기본적으로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서도 그냥 제사장 아니고요. 사독 계열 대제사장 가문의 에스라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기도 해요. 학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아요.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왕의 총애를 얻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하려고 오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러 온다? 아니죠. 이미 예루살렘엔 제사장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 하려고 오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구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려야겠다, 요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표는 1차 포로 귀환 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정말 훌륭한 일을 했지만 또 60년이 지나서 성전을 지었던 그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듣자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근데 이게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율법은 굳이 에스라가 안 가도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을 선포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율법을 그냥 읽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미 한참 이미 1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우리 레위기 신명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의 법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건 그 문자적인 적용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 법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을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에스라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에스라 시대에도 그냥 율법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해서 이 율법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율법을 말씀하셨는가를 해석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언어도 바뀌었어요. 언어가 이제 율법이 쓰여진 언어는 히브리어였는데 이 시대에는 이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히브리어를 점점 안 쓰게 되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시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율법을 내가 가르쳐야겠다라는 결단을 에스라가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갈 사람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자, 8장에서는 7장 뒷부분부터 다시 1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또 쓴 부분, 물론 3인칭으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에스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인칭으로 된 부분은 에스라가 직접 쓴 본문이겠죠. 자, 에스라가 쓴 본문이니까 뭐가 나오는가? 또 계보가 나옵니다. 명단이 또 나옵니다. 명단. 명단이 쭈르륵 나와요. 그럼 명단을 쭉 읽으시다가 명단을 보면은 2차 포로 귀환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움직이진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무리를 여러분 명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넉놓고 있으면 이런 걸 놓치게 됩니다. 이 15절에 보면 아하와강이라는 강에 모았어요, 백성들을. 그런데 쭉 모아서 살펴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조금 기다립니다. 레위인들 불러와라 해가지고 이 이또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 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들과 레위인들 와라 해가지고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또 불러옵니다.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을 불러오는 기간 동안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게 하냐면요, 이제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시간이 한 10일 정도 넘게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평탄한 길을 간구해요. 왜 간구했는가? 평탄한 길을 왜 금식까지 하면서 평탄한 길을 간구했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좀 재밌어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또
군대를 도와달라는 게 좀 부끄럽다는 거예요. 요거 좀 재미있죠. 요 부분은 에스라라는 사람의 성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왕이 주는 군대를 받았을 거예요. 왕이 야 그럼 너 가려면 군대가 좀 필요하지 않아 하면은 보내주시면 좋죠 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래놓고 왕의 군대를 받기를 부끄러워서 안 받았어요. 이거는 에스라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경우에 비슷한 경우에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랬다. 요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 재밌는 거는 요 뭐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신약에서 보면 신약에서 바울이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이 설교하러 이 순회 설교를 하고 순회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은 안 받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바울이 참 비슷하다. 이 글을 쓸 때 꼼꼼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글을 쓸 때 굉장히 꼼꼼하게 쓰고 이 사람들은 비슷한 학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 깝깝하다, 야, 뭐 저런 사람 다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쓰임에 맞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에스라는 에스라대로 다 쓰임에 맞게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응낙하심을 입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시겠구나라는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착하고 출발을 하는 것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